같이 지금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창세기는 지금 아브라함을 지난주에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105년 인생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70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에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100년 동안의 신앙의 그 도전들을 쭉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25장에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이 죽는 이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오늘 이제 다룰 인물이 이삭과 야곱이 겹쳐요. 이삭과 야곱이 겹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삭이 나이 40에 장가를 가잖아요. 나이 40에,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제 나이 40에 장가를 가서요, 아이를, 이 집안의 내력인 것 같아요. 이 몇 가지 이제 그 부모로부터 오는 내력이 있는데, 이 집도 자식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이 없었듯이, 그러니까 70, 100세 아이를 낳은 것처럼 이 집도 리브가가 며느리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없이 이 집도 몇 년을 고생하냐면은 20년을 고생해요. 20년을 애 없이 고생을 하다가 여기도 이제 뭐 간절히 기도했죠. 그 25장 21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해서 이 간구가 2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이 60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웬걸 쌍둥이를 뵌 거죠. 이삭이요. 쌍둥이를 뵀는데 이 쌍둥이를 딱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두 민족이 뱃속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민족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은 아니죠. 두 국민이 뱃속에 있구나.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이라. 나와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보통 그 몇 분 차이로, 몇 시간 차이로 나오는데, 얘네는 시간차 없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둘째 놈이 첫째의 발목을 잡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뱃속에서부터 둘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먼저 나가려고 그러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고 둘째가 애 발목을 잡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온 거 보니까 둘이 거의 동시에 나온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그래서 에서는 보니까 너무 애가 우락부락하게 생겨갖고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얘들을 키워보니까 에서는 매우 애가 외향적이더라는 거죠. 날 때부터 애가 털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외향적이고, 야곱은 아주 내성적이라는 거죠. 내향적이죠, 뭐. 조용조용.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어떻게 이제 집이 이제 애가 4명이 됐잖아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둘. 그래서 이게 또 편이 쫙 갈라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바깥에 남자니까 그렇다 치고, 또 리브가는 또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누구랑 놀아요? 아버지랑 놀고요. 야곱은 누구랑 놀아요? 리브가랑 놀아요. 어머니랑요. 엄마랑 소꿉장난해요. 얘는 맨날 집에서 엄마랑 음식 만들고 요리하고 쿠킹 클래스 하고, 그리고 텔레비에서 맨날 그런 음식 그런 것만 보고 뭐 이런 거죠. 뭐 집에서 엄마랑 이렇게 음식 만들고, 이런 내향적이고, 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뭐 애들이랑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되게 좋아한 거죠. 아버지 오늘 양 잡아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리브가 좋아하는데, 문제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격이 아주 집착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뭐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야곱이요. 그래서 뭔가 자기 손에 쥐는 것에 대해서 집착이 많은데, 이게 날 때부터
지금 주시면 좋겠어요. 야곱이 태어나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자기가 태어난 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가 태어날 때 네가 네 형 발목 잡고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재산을 처리할 때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한테 주는 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재산의 3분의 2를 맏아들이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맏아들은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래서 맏아들한테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장자권이라고 그래요. 장자권.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둘째, 셋째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근데 이게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면 엄청난 재산을 큰아들이 가져가고 야곱은 요만큼 가져가니까 이게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고 기껏해야 내가 나온 게 몇 시간 차이도 아니고 거의 동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발목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순서를 따져봐야 솔직히 이것 때문에 자기가 둘째가 되고 재산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이것 때문에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장자권에 달린 물질, 이 유산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야곱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머리를 쓰죠. 머리 나쁜 형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팥죽 한 그릇을 끓여놓고 형이 배고파서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조건을 걸었죠. 뭐죠? 장자권 나한테 팔면 내가 팥죽 주지. 그래서 이 장자권을 에서는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당장 배고픈 게 중요하지 장자권은 멀리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넘겨버려요. 넘겨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팔았어요. 좋아, 내가 그러면 형이 형이지만 죽을 때는 내가 형이야, 이거죠. 죽을 때 부모님한테 받는 그 상속은 내가 장자권 받을 거야. 그래 하고 구두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둘이서.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다가 26장입니다. 26장에 이제 여기서 또 잠깐 다시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삭은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이제 두 번째 DNA입니다. 첫 번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DNA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식이 안 생기는 거, 이거였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의 뭐 70의 하나님, 그러니까 30년 만에 100세의 아이를 얻었고 이삭은 20년 만에 아이를 얻었고, 이게 이제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DNA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건 똑같아요. 아주 나쁜 DNA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걸 두 번 실수했잖아요. 바로왕 앞에서 그랬고 또 어디 뭐 멜기세덱인가 그 앞에서 누이라고 속이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뒤처리를 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삭도 그 당시에 블레셋 땅입니다. 이게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된 데 있죠. 그 남쪽 서해안 쪽 팔레스틴,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또 자기 아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빼앗길 것 같아서 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 뭐죠?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블레셋 왕에게 실수할 뻔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속였고, 그런 건 이제 아버지 닮아가지고 똑같이 그런 짓,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뭐 아버지가 했던 걸 이삭이 봤으니까 그게 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삭의 이야기의 초점은 가장 이삭의 이야기 중에 가장 이삭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바로 26장 후반부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우물 사건입니다. 우물 사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라는 남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민이라고도 할 것도 없죠. 뭐 땅도 좁은데. 근데 거기서 하는데 이삭이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우물을 굉장히 잘 팠습니다.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아마 저기 뭐라 그럴까요? SK 뭐 그런 건설에 들어가서 아마 석유 시추 회사에 들어갔으면 아마 사장이 됐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기가 막히게 물줄기를 잘 잡는 거죠, 이삭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물을 파는데 네, 지난번에 단장님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하여튼 그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는데 이 거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물을 잘 파는 건데, 우물을 파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부자가 되니까 이 본토 사람들이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물을 묻어요. 묻으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사실 삶의 그건데, 유일한 물줄기인데 이걸 묻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 걸어야죠.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삭의 성품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이민자들의 서글픔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물을 묻어버리니까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근데 우물을 파면 또 물이 잘 나와요. 그러면 또 시기 질투를 받아서 또 묻어. 그러면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잘 나와요. 그러면 또 시기 질투를 받아서 또 묻어요. 그리고 또 옮겼어요. 이게 몇 차례 진행되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에색이라는 우물 이름입니다. 다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 또 싸워가지고 또 팠는데 그걸 신나라고 지었어요. 또 대적해서 싸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쫓겨나가고 또 우물을 팠는데 르호봇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싸우지 않았어요. 장소가 넓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옮기고 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짓게 되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삭의 성품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갈굼을 당했는데도 다투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참 이건 쉽지 않은 성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해도 모자랄 일인데, 그러면서 이 블레셋 땅에서 이제 이삭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했다는 얘기, 우물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7장에 이제 본격적인 다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삭에게서 뭐 특별히 우리가 이제 뭐 말씀을 나누고 이삭에게 뭘 배운다고 했을 때 특별히 뭐 없어요. 뭐가 있냐면 그냥 모리아산에서 바쳐졌을 때 그 나이 16살 된 그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팔목 붙잡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꾹 참고 그냥 번제물로 드렸다. 이거 참 순종적이구나 이삭이. 그 다음에 둘째, 우물을 쫓겨나도 계속 쫓겨나면서도 우물을 파더라. 참 사람이 온유하구나. 이 정도, 그러니까 이삭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착하구나, 해맑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뜻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사람이 모질지가 않아요, 이삭이. 그런데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은 참 아버지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 같지가 않고, 특히 오늘부터 우리가 주목해 보실 사람,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틀을 만드는 기본 그 틀을 만들었던 사람이 야곱인데, 이제 그 야곱이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는지 보실까요? 27장에 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갔는데, 에서가요 장가를 갔는데 이방 여자랑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했어요.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이 리브가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야곱에게 뭔가 좀 기회를 줘야겠다 싶어갖고 엄마가 이상한 일을 해요. 뭐냐면 이삭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삭이 죽을 때가 됐을 때 모든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이스라엘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한테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예, 축복권인데요. 여기서 한번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실제적인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야, 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돼서 이제 너희 자식들한테 축도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큰아들한테 해주잖아요. 근데 너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는 이 야곱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네가 가서, 아버지가 고기 좋아하잖니?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그 고기를 아버지한테 대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서 축복을 좀 받아라. 그렇게 하고 이제 해오는데, 네가 목소리가 굵지가 않고 또 살에 털이 없으니까 염소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서 아버지한테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갔더니 역시 눈이 어두운 아버지께서는, 내가 눈이 어두니까 목소리와 살을 만져보는 거죠. 만져보고, 네가 진짜 에서 맞느냐? 맞습니다. 몇 번을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 받는 내용이 27장 28절 보실래요? 여기서 거짓 그 기도를 받는 거예요. 받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딱 축복해줘요. 세 가지를 축복해. 첫 번째가 물질에 대한, 뭐냐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둘째,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뭐죠? 권력입니다. 권력의 복이에요. 권력.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관계의 복이죠. 관계. 이거 정말 유쾌한 복이에요. 나를 욕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아. 얼마나 기분 좋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다 벌을 받아. 이거 진짜 살만한 거예요. 재밌죠? 특히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정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다 벌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이게 인간관계의 축복인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복을 줘요. 그런데 여기서 에서가 그 다음에 딱 들어왔어요. 에서가 들어와서 고기를 잡아서 아버님을 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미 먹었다 이거죠. 이미 먹었고 너는 누구냐 이거죠. 너는 누구니까 나가 에서인데요. 무슨 소리야? 에서가 와서 기도 받았는데. 그랬더니 에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남겨진 게 없습니까? 나에게 남겨진 거라도 주세요.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없다 그래요. 이게 여기서 이해가 안 가시죠? 아들 둘이면 부모 마음에 큰아들에게도 충분히 축복하고 얘에게도 충분히 축복할 수 있잖아요. 복을 줄 수 있을 텐데, 이게 여기서 재밌는 복의, 이 창세기에 나오는 복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요,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권리예요. 부모님의. 그래서 안수기도를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사실 안수기도 하세요. 머리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가 안 하면 엄마라도 해도 돼요. 이거는 저는 요즘에 자꾸 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안 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도 그래요. 목사에게 준 권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축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이걸 내가 평생 얼마나 쓸 수 있겠는가. 마음껏 써도 괜찮은 건데 내가 이렇게 아끼고 둘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이삭이 집행하는 건데, 문제는 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복을 내리는데
자식은 아버지한테 음식을 갖다 바쳐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면에서 뭐 아주 이게 일종의 뇌물 같은 거잖아요. 뇌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드리면 그러니까 거저 주는 건 아니에요. 뭔가 오늘 나한테 그 음식 대접을 했을 때 아버지가 풍성하게 배불렀을 때 마음껏 이게 같이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재밌는 게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생각할 때 얘도 주고 얘도 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 마음에. 근데 배타적이라는 뜻이 배타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만큼 퍼주었으면 이거를 얘한테는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 마치 물질하고 똑같아요. 물질 같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만큼 돈을 주면 이 돈을 얘한테 줄 수 없는 것처럼 복도 얘한테 주면 얘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상하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에서에게 돌아간 축복은 이겁니다. 40절 저주예요. 저주가 돌아갑니다.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좋은 말이 하나도 안 나가요. 좋은 말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속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곧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말이 곧 물질이에요. 말이요. 이게 우리는 말을 너무나도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그 말을 잘 안 믿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잘 안 믿는데요. 사실상 말이 곧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복을 주면 그게 곧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셉은 플러스예요. 그럼 그게 곧 현실이고 너가 물질의 복을 받고 권력을 갖고 인간관계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을 선포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걸 못 받은 것 같고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아버지의 마지막 복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가 어디로 가냐면은 야곱에게 가는 거죠. 너 죽었어, 너 내 복을 가로챈 거.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네. 아버지가 죽으면 42절에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 할 것이다. 리브가가 엄마가 안 거죠. 이 도저히 형제 간에 이 축복 때문에 이 아버지의 복 때문에 형제 간에 완전히 칼부림 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내가 내 눈을 뜨고 두 형제가 죽는 꼴을 못 보니 결국 이럴 때는 둘이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는데 뭐냐면 야곱을 가출시키는 거예요. 나가라,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제 어디로? 29절에 28절에 어디로 도망가냐면 우리 오빠네 집으로 가서라. 오빠의 이름이 뭐죠? 혹시 아세요? 라반이라고 아시나요? 라씨의 이름은 반, 라반인데 이 라반의 오빠네 집,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잠깐만 있다 와라. 네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만 잠깐만 했는데 그 잠깐이 몇 년이에요? 잠깐이 20년입니다. 잠깐이 20년인데 아마 돌아왔을 때 리브가를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에는 없지만 만났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야곱하고의 이별인지도 모르죠 뭐. 근데 아무튼 그 라반의 집으로 가서 잠깐 갔다 와라고 해서 이제 떠났는데 이때부터 야곱의 객지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출발합니다. 이게 뭐 참 야곱이 이름이 사기꾼이란 뜻이거든요.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좋은 이름 아니에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욕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이름이 딱 그 이름처럼
그가 집을 떠나기 전에 했던 행동은 이거죠. 이제 정리하면 장자권을 뺏었다는 거, 장자권을 얻었어요. 두 번째, 아버지의 복을 받았어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받고 얻어낸 결과는 뭐냐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제 라반의 집 하란으로 떠나는데, 가다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여기서 하나님 체험을 해요. 최초로요. 야곱이요. 최초로 하나님 체험하는데, 거기서 자다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전율을 느껴요. 그리고 벌벌벌 떨어요. 떨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기 보면 28장 제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막막하고 가장 어려울 때 만났던 하나님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꿈에 보게 돼요. 그리고 이때 야곱이 느낀 감정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이 벳엘이라는 뜻이, 엘이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베트가 뭐죠?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거기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첫 경험을 했던 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내가 언젠가는 이곳으로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 이 야곱의 이 고백은 사실상 이스라엘 전 민족의 고백이에요. 이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지금 단순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던 이 계속 움직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이 계속 이 객지 생활, 이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6,000년 생활이에요. 이게요, 역사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돌아오리라. 그게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로 여기서 이제 체험을 하고 29절에 하란이라는 땅에 가서 라반의 집에 딱 가요. 그래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라헬이죠. 라헬, 그 예쁜 여자를 만나서 우물가에서 물을 얻어먹고, 그리고 외삼촌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데, 여기서 딱 들어가면서 야곱이 모든 고생과 모든 이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야곱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준 아주 중요한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살 힘을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자입니다. 여자.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그런 그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20년을 버티게 해준 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헬. 그 이름도 예쁜 라헬. 라씨 집안의 라헬. 라헬을 우물가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여자구나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라반에게 그냥 살기 뭐하니, 너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조건을 걸었죠. 계약이 뭐냐면 라헬을 제 부인으로 주는 걸 조건으로 일을 하겠다. 몇 년? 7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년 만에 라헬을 하고 결혼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요즘같이 형광등이 없었던 시절이라 밤에 도대체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별빛만 흐르지 뭐 누가 들어온지 알 수가 없고, 자고 보니까 못생긴 레아예요. 내가 밤새도록 레아랑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이 집은 딸이 이제 레아하고 라헬이 있어요. 언니 동생, 이 집도. 근데 레아랑 했는데 이 라반이 하는 말이 아시죠? 우리 지방의 풍속에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적은 없다. 그러니까 레아부터 받아 하고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 몇 년? 또 7년. 죽어라고 레아랑 살면서 라헬을 그리워하면서 또 7년을, 결국 14년 만에 라헬을 얻었어요. 그 14년 만에 라헬을 얻고,
그리고 이 두 여자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생산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쭉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6년 동안을 더해서 20년을 채우게 됩니다. 20년을 채우면서 이제 오늘 자료 나눠 드린 거 보셨죠? 자, 여기서 오늘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자료를 좀 보실래요? 자료. 이 야곱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자식 생산입니다. 이게 자식 생산인데 제가 자료가 없네. 혹시 저 한 장 남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도. 이거는 도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세요? 이 야곱이 일단 레아하고 라헬을 부인으로 얻었죠. 근데 이제 이게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고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고 싶은 게 행복이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서 자식이 나오는 거죠,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라헬을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레아만 그냥 애를 쑥쑥쑥 낳는 거예요. 그냥 뭐 일하다가도 낳고 뭐 하다 낳고. 그러니까 애를 얼마나 잘 낳는지 무려 7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못생겼어요. 못생기고 이제 그 성경 보면 눈이 어두웠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못생겼는지 몰라도 야곱이 싫어했는데 애는 쑥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면 거기 나와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애라도 낳아서 사랑받게 하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를 쭉 낳는데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이게 이제 지금부터 레아의 아들 낳는 그게 시작이 됩니다. 둘째를 낳아서 아이싸 하면서 이제 그 하는 게 내 기도를 들으셨다. 시므온. 그 다음에 또 낳았는데 이제 레위를 낳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랑 잠을 자겠구나. 그래서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레위가요. 그 다음에 넷째를 낳고 나니까 노래가 절로 나와요.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라헬이 열을 받지 않겠어요? 한 4명 정도로 이 사람을 막 언니가 낳으니까 빌하라고 하는 여인을 들여요. 첩을 들여가지고 애를 낳는데 단을 낳고 억울함을 풀었다 이제 내가. 그리고 납달리를 낳아서 이제는 내가 언니랑 경쟁할 만하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레아가 자기도 시녀를 들였어요. 완전히 자식 경쟁이에요. 지금 두 여자가 들여가지고는 갓을 낳아서 이거 복되다. 그 다음에 아셀이라는 애를 낳아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는 다시요, 레아가요, 큰아들 르우벤이 무슨 들판에 가서 뭘 구해왔냐, 무슨 합한채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 잘 낳게 하는 무슨 정력제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거를 어머니한테 먹여요. 그리고는 애를 낳은 게 아마 이사갈인가 그럴 거예요. 또 낳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불론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을 또 낳았어요. 디나. 이렇게 해서 7명을 쫙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자기 몸에서 애를 낳기 전에 레아에게서 벌써 9명이 나온 거예요. 9명이 나오니까 그 최소한 9명을 낳는데 몇 년 걸리겠습니까? 매년 나와요? 10년이면 됩니까? 18년 되죠. 20년 동안을 라헬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14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거의 14년 동안을 자기만 바라봤던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서 1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아주 독보적으로 사랑을 받았죠, 라헬이. 그런데 그 이상으로 20년 동안을 레아에게 상처를 계속 받는 거죠. 아들이래, 또 아들이야, 또 아들. 이렇게 나니까 라헬은 20년 동안을 이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안 됐다 싶으니까 라헬의 태를 열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쭉 나오죠. 어디서 하여튼 낳나? 그래서 하여튼 애를 낳습니다. 낳은 게 누구냐면 둘을 낳는데 여기서 일당 100을 낳습니다. 일당 100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다른 형제들 다 필요 없고 한 명을 낳았는데 걔가 빙고예요. 빙고. 그 이름 누구죠?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를 낳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딱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고 이제 이 요셉이라는 애가 이제 다음 때를 이어가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0몇 명 되죠? 12명 되죠? 12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랑 에브라임을 집어넣어서 이게 12아들의 이 조직이 뭐가 되냐면은 12지파라는 게 됩니다. 이게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이 돼요. 12지파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하고 빠지는 게 뭐냐면 레위가 빠져요. 레위가 뭐냐면은 이게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이 야곱이 낳은 12자식을 토대로 해서 이걸로 행정구역을 만든 게 이제 다음에 공부하게 될 출애굽기에서 이게 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사기 가시면 이 지파끼리 싸우는 게 나와요.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킨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기득권 지파가 있고 막 약한 지파가 있고 서로가 막 싸우는데, 이게 다 이복 동생들, 이복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그 나중에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해서 지금 자식을 20년 동안에 자식을 낳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라반에게서 못 사는 거죠. 이제 20년쯤 되니까 그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안 되겠다. 한 번도 외삼촌이 자기한테 월급을 주질 않은 거예요. 그걸 몇 번을 당했냐면 무려 10번을 당했어요. 10번을. 그러니까 라헬이랑 결혼하겠다 덤볐다가 레아를 얻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목축업이니까 양을 치고 하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나름대로 일을 했으면 자기도 재산을 축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은 자꾸 늘어나죠. 12명이나 되고 13명이나 되는데 늘어나는데 재산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속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20년째 되던 날 라반이랑 계약을 걸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안 되겠어요. 돌아가야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외삼촌 재산 얼마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와서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지. 그러면 나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0번이나 속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럼 이제부터 제가 몇 년 동안 이걸 키울 때 얼룩진 것들, 이런 것들은 내 거고요, 아닌 건 아저씨 외삼촌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해요. 근데 어이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 미신 같은 얘기인데, 뭐 양들한테 뭐 이렇게 뭘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서 새끼를 낳는데 이렇게 얼룩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낳고 나니까 튼튼한 것들은 다 야곱 거고요, 멍청하고 이런 양들은 다 외삼촌 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불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이 이름이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보다 더 몇 수 높은 사람이 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꾼을 만나서 2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에서한테 했던 거, 아버지한테 속였던 거 다 자기도 당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20년 동안 자기 재산을 챙기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머리를 써갖고 재산을 만들고, 이제 20년쯤 됐을 때 도망가는 거죠. 자기 마누라 애들 데리고 쫙 도망가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마지막 31장 41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외삼촌 그동안 나를 속였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나는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돌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도 그래 돌아가라, 잘했다 하고는 이제 서로 풀고 이제 보냅니다. 드디어
객지 생활, 하란에서의 외삼촌에서 20년 동안 자기가 형한테 속였던 것을 몇 배로 받고 몇 배로 당한 다음에 본인도 당했지만 동시에 나름대로 부인 4세, 부인 4명에 자식 13명 데리고 그 다음에 가축들 어마어마한 족장이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숙제가 하나가 있죠. 그 숙제가 뭡니까? 에서와의 화해인데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기가 막히게 화해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돈 벌고 사기당하고 20년의 세월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상 25장부터 나오지만 50장까지 야곱은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때까지 야곱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얘기할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표현하죠. 근데 그 험악한 걸 오늘 1막만 보셨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